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줄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무척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림롯이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당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었다. 큰 사냥꾼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대적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당시의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면한 그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도전한 욥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자기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했고 악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갈등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는 감히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욥은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하박국도 욥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과 길에 대하여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 와서는 사뭇 달라집니다. 욥은 완전히 회복되고 그 회복이 그 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오픈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박국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야기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납득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당대에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하박국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 한 20여 년 후에 유다 망합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바로 회복됐느냐? 아닙니다. 70년 걸렸습니다. 그럼 70년 때 다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만 명 잡혀가서 5만 명 돌아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다수는, 머저리티는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불순종한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더 미래, 더더더 먼 미래의 일들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그렇게 오픈으로 끝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은 단순히 바벨론과 그 당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로부터 먼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짧은 3장 속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그 묵시, 계시,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 그게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을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던 하박국이 3장에 들어와서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세계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자 그 모든 설명을 다 듣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기도로, 찬양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에 들여보면 이것이 시기 온옷에 맞춘 어떤 빠른 리듬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이게 찬송의 곡을 가진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곡조 없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얼중얼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작곡한 것이든 남이 작곡한 것을 내가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든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담아내는 찬송가나 내 마음을 담아내는 찬양이 있다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박국은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만들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재미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워낙 예측을 불허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죠. 가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 구절을 그 해에 캐치프레이즈로 걸어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주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십시오. 어떤 일?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악을 드러내시고 악을 통치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구원으로 연결되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사회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처리해 주세요. 악인들을 처단해 주세요. 죄악을 하나님께서 소멸해 주세요. 이걸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하박국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오늘 여기에서 이 어려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을 가지고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딱 한 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부터 15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미 읽었기 때문에 3절과 4절은 제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15절까지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찬양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모티브를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어떤 과거의 사건들이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역병, 불덩이, 6절 땅이 진동하고 전율하며 산이 엎드러지는 어떤 현상들, 7절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림.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전염병, 우리 시대하고도 어쩌면 조금 맞닿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진, 우리 시대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강들을 분이여 계시며 강들과 바다에 성내시고 땅을 쪼개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앞이 홍해 사건이나 혹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이며 시내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조금 모티브를 삼아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면 8절과 9절은 대홍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거는 좀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스케일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 11절을 보십시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습에 멈추었다. 자연세계, 특별히 천체가 흔들리고 천체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여겨서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여기 등장합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는 모든 것의 첫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주동자를 의미합니다. 악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악의 처음 시작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의 기초를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의 기초와 악의 근원과 악의 출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하박국이 제일 괴로워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악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그리고 왜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그리고 이 더 악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 악의 뿌리까지 다 드러낼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것이다.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리한다. 그 강력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가?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과 14절, 15절에 쓰여지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보십시오. 12절.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밟으셨나이다. 자, 또 13절 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 그리고 그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그 다음 14절 끝부분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찌르셨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밟으셨다. 오늘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밟으셨다. 찌르셨다.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것은 주께서 언젠가 역사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발로 밟으시고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밟으시고 찌르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하실 그날, 그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은 아하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아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아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체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실 그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멋진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부분적인 답을 얻었잖아요.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들을 거잖아요. 그러자 오늘 하박국이 내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가 노래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가 처음에는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놀랐나이다 했던 표현이 26절에 와서는 놀랐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기도할 때 수년 내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것들을 쫙 하고 말씀해 주시자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달달달달달달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공포에 그는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내용을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17절. 우리 한번 17절과 18절을 조용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아멘. 17절은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열매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땅의 소출과 그리고 양과 소 그들의 삶에 열심히 목양하고 열심히 가꾸어서 먹는 것들 다 없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지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직업도 없고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그 단어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18절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리얼한 현실인지를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찬양으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먹을 것이 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난해 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궁핍하고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는 빼앗긴 상태에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지 하나님이 역사상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다 듣고 나서 악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가 그때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대상을 향하여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즐거워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미암아는 원인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은 체험 가운데서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침묵하고 바라보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즐거워하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자신이 없다. 그러나 이건 결단이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순간순간 이 결단을 연습하며 그때가 되어서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오늘 여기를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는 찬양 가운데 그 입술로 어쩌면 그는 그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도 아직 현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을 보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모릅니다. 그가 현실을 모른다고 고백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고백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틀리더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 다 없어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늘 주님께 들려질 때 언젠가 진짜가 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그때서는 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숙한 고백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쩌면 맞이할 줄 모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의 어떤 결과를 경험했는지를 보면 고백이 필요하다. 그 고백 다음에 19절이 멋진 그 결과를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가파른 절벽을 의미합니다. 험난한 절벽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은 좋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높은 곳은 위험하고 위태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저 절벽 끝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발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나 다닐 수 있다. 고백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고백하고 훈련하고 또 생각하고 그때를 바라보고 그 현실이 왔을 때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어떤 절벽도 뛰어다니며 건너다니며 그 절벽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는 삶을 주신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 그분의 솜씨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되 언젠가 통째로 이 세상을 다 바꾸실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사슴처럼 살아가는, 높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빼앗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지금 연습되어지고 지금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때에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아름다운 고백들이 모여서 언젠가 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주님 놀라운 기억과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우리의 유산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한 자산이 되어 내 삶의 전체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악을 결국은 다 다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될 것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슴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